오늘 제목을 제가 주님 안에서 숨쉬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숨 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쉰다는 게 이게 참 불편하더군요. 근데 이제 덕분에 감기는 안 걸렸어요. 제가 매년 겨울 되면 기침 콜록콜록 했는데 올해는 이 마스크 쓰고 사니까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어디 답답한 데 가서 가령 뭐 차를 타고 간다거나 대중교통이죠. 근데 그 마스크를 쓰고 가면 사람 많은 곳에서 굉장히 아주 그 답답함을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마스크 안에서 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마스크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았어요. 그래서 참 정말 답답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제게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정말 쉬고 싶어요. 이 코로나로부터 쉬고 싶어요. 그 옛날에 어느 그 대학교 화장실 안에 그 벽에다가 낙서를 누가 썼는데 이런 말을 썼다 그래요. 지구야 멈춰라 내리고 싶다 썼다 그래요. 그 말이 한때 그 회자가 됐었어요. 말이 멋있잖아요. 화장실에서 뭐 깊은 묵상에서 잠깐 나오죠. 지구야 멈춰라 내리고 싶다. 정말 이거 내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없는 저 화성이나 어디 금성 가서 살려면 좋겠어요. 그런 정도로 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막 귀가 번쩍 열리는 거 있죠. 정말 쉬고 싶다. 근데 요즘에 쉬는데도 쉬고 싶어요. 여러분 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각자 지금 집에 있을 때도 뭐 그 방 하나가 몇 평 돼? 어떤 사람이 한 뭐 5평 된다 그러는데 5평 되는 방 큰 방이죠. 그냥 한 3평짜리 방이나 여기서 앉아가지고 뭐 거기서 뭐 생활하잖아요. 감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감방.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있다 보니까 이게 쉬긴 쉬는 거예요. 뭐 재택근무가 그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앉아서 사회일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겉으로 볼 때 쉬는 거죠. 뭐 앉아갖고 저 사람 하루 종일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쉬는 거 같죠. 근데 그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참 답답한 그 코로나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오히려 또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참 뭐 좀 특별한 경우지만 코로나 뭐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수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 때문에 우리 김준하 집사님, 김성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반주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안부를 물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그랬더니 바쁘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바쁘냐고 집안에서 있을 텐데 뭐가 바쁘냐고 했더니 두 분이 하는 비즈니스는 너무 바빴대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혜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 만드는 그런 걸 공급하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집안에서 그런 취미 생활 겸 해갖고 그걸 굉장히 오더를 많이 해가지고 두 분이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코로나라는 것이 말이죠. 한편 생각하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영상 봤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다 참 감동 받으셨겠지만은 특별히 그 성도들이 성경 읽는 모습 봤잖아요. 그 집안에서 다. 각자 자기 방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조용히 다 성경 읽는데 이게 다 코로나 덕분 아니겠어요, 정말? 아까 우리 이민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20년도에 코로나 그러면 성경 일독하고 연결시킬 만큼 아주 참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도 성경 읽고 엄마도 읽고 아빠도 읽고 어떤 사람은 성경집 펴놓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 펴놓고 각자 자기 취향에 나타나더군요 보니까. 참 그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시간이 많고 또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성경을 조용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죠.
여러분 평생에 성경 그렇게 조용히 읽었던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수혜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첫째 예를 들면 수서 비전동산에서 우리 예배드리게 된 거 그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이맘때는요 우리가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앞이었지만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동부서주했잖아요. 그때 뭐 여기 건물도 가보고 그중에 하나 또 다산 문화학교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전자계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 가서 보니까 거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또 학교는 또 뭐 컴퓨터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아이들이 들어가서 컴퓨터 망가뜨려 놓으면 또 다 변상해 줘야 되고 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여튼 장소가 주차가 좀 문제였어요. 주차도 참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의견이 둘을 나뉘었죠. 하자는 쪽과 하면 불편하는 쪽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경비가 사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고 이제 하려다 이제 안 했죠. 어떻게 보면 또 태화관 또 계속 쓰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뭐 여기다 줄도 대보고 저기다 대보고 뭐 관장님 아는 분 뭐 우리가 부탁 안 했는데 또 막 자진해서 연락도 해주시고 막 이랬는데 뭐 안 됐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우리가 또 그 태화관에다가 계속 쓰려고 할 때 또 도네이션도 좀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따지면 어쨌든 경비가 한 달에 거기다 한 400~500만 원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고심 끝에 수소 비전동산 천막을 택했잖아요. 그러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보자. 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생겨나가지고 언제 한번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제대로 들어볼 기회가 또 있을까?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 것 같다. 정말 엄마 아빠와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 애들이 다 같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거 참 좋겠다. 이거 오히려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하게 수소 비전동산 천막교회를 선택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한 달에 5만 원이라 그랬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에어컨이나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규모가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이 쓴다고 그래서 교회 측에서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4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 우리가 하게 했죠. 근데 40만 원은 400만 원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1월 달 시작했는데 몇 번 드리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만일에 우리가 태화관에서 계속 드리게 됐다거나 혹은 뭐 다산 학교 거기 빌려서 했다거나 어디 제3의 장소 한 달에 한 400~500만 원 들어가는 데서 많이 했다 그러면요. 얼마나 돈이 아깝겠어요. 못 쓰니까. 빌려놓고도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어디 가서 얘기 크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사실 다른 교회들은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 그 11월 달까지 그 재정을 우리가 한번 결산 받잖아요. 재직길에서도 했고 또 공동회에서 했는데 11월 달까지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106%인가 나왔잖아요. 12월 달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저건 이제 오늘 저는 처음으로 여기서 좀 헌금할 때 저 이게 스마트폰으로 폰 뱅킹을 한번 헌금해 봤어요. 제가 그동안에 저는 그냥 다른 때 했는데 그거 괜찮던데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주일 헌금도 더 많이 이게 초과됐거든요. 뭐 감사헌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우리 성도들은 전부 그 스마트폰 뱅킹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려 올 때는 뭐 지갑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헌금 잊어버린 없네. 그건 못 하는데 우리가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서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하니까 화면에 그 농협은행 거기 그 번호도 뜨고 그러니까 저같이 손 느린 사람도 뭐 천천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늘 생활에 듣잖아요. 요즘에 그 폰뱅킹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헌금 뭐 잊어버려서 안 갖고 와서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또 성도님들은 모범생들이 많잖아요.
뭐 학교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뭐 하라 그러면 꼭 했던 그 습관이 밴 사람들.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이런 습관이 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헌금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려우면 안 된다. 예. 그런 점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예배당이 다 지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등기도 빨리 나오고 그래갖고 가령 작년에 예배당이 다 완공됐다고 쳐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그 예배당이 힘껏 전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계속 비대면으로 이렇게 집에 드린다면 지금 얼마나 그거 참 그 황당한 일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등기도 지금 우리로서 늦게 나온 것 같이 생각됐지만 때 맞춰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당 지금 코로나 시절에 예배당 짓고 있잖아요. 내년 추수감사 주일에 입당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땐 코로나 끝나지 않겠어요? 정말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가 지금 이 시간이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쟁 같은 이 전쟁터를 지나오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 계신 은혜가 많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우리 교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싶어요.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하나님이 이런 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 좀 간증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예.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코로나 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든가 그런 것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계셨다는 것. 이게 참 감동적인 거죠. 그게 힘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으신 여러 은혜들 생각하면서 좀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하셔야죠. 내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코로나가 이게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세계 대전 같아요. 이 3차 세계 대전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같은 병균과의 전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뭐 이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 인류가 한 팀이 돼가지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적군과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또 영국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한 5만 명씩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난 내가 이게 잘못 들은 거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발된 백신이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치료를 돼도 또 안 들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 영국에서 만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이 지금 이제 써도 된다고 이제 오케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도 빨리 그걸 이제 다 맞게 되는데 문제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 퍼지기 전에 이걸 빨리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확보한 그 백신 갖고 맞아야 그나마 이제 그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계 대전 같아요. 세계 대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다 잃어버렸어요. 전쟁터에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온 나라의 대통령들도 자기 힘을 기울여 갖고 어떻게 하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 확보 전쟁에 또 들어갔잖아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는 때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저 산속이나 혹은 뭐 들판일에 나가고 그러면 그 환경의 평화가 주어져요. 뭐 광야나 사막 가도 평화가 주어지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건 환경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의 평화가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가령 뭐 조용한 숲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황량하지만 사막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평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환경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전쟁터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의 평화가 없는 그런 싸움터, 오늘같이 코로나 같은 전쟁터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환경의 평화를, 환경의 그 불안과 전쟁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평화, 안식과 쉼은요,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의 쉼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건 지금도 쉬잖아요. 대부분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동 잘 못하잖아요. 그 쉼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쉼이 어떤 쉼이냐?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어요. 내 멍에는 쉽다. 멍에라는 말씀하셨어요. 멍에. 이 멍에가 뭔지 아세요? 소들 이렇게 멍에 씌우잖아요.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 보기만 해도 무겁더라고요. 소가 그거 나무 그거 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쟤는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멍에를 말하는 건데, 여기 주님의 멍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의 멍에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율법의 멍에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정상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여러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어 놓은 새치계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613개의 새책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613개.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 율법은 그랬는데,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노동이 뭐냐 그랬을 때, 밭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잖아요. 이거를 추수하는 노동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쇠책을 만들고 그게 율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멍에는 너무 무거운 거다. 이게 잘못된 멍에라는 거예요. 잘못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멍에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와 쉼은 결국 뭐냐면요,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영원한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상에서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그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으려면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가면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613개라고 하는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새 책을 만들어 놓은 그 당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 613개 율법을 지키러 가다 보면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열심을 품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열심이 뭐겠어요? 613개의 세책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죠.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그거 벗어버리라 이거죠. 그거 그렇게 613개를 다 지킨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이 이르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이 이르는 길은 내 멍에를 메는 것인데 내 멍에는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물론 근본적인 안식이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시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은 물론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미래 희망으로 걸어두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해석하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안식은 영원한 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오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은 쉼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 같은 이 코로나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릴 때, 즉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요 성경 말씀을 좀 하나 다시 구약에 가서 좀 보고 싶은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기 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슬픔의 노래잖아요. 애가라는 게 이것이 슬픔의 노래. 한문의 애자가 이게 슬픈 애자잖아요. 예레미야가 부른 이 슬픈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럼 이 왜 슬펐을까? 나라가 망했거든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뭐 막 불에 타버리고 전부 황폐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다행히도 그래도 코로나의 그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의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도시가 황폐화됐어요. 지금은 뭐 병이 사람 몸에 붙지만 이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전쟁이었기 때문에 도시가 불타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17절부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자기 심령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혹시 쑥국을 드셔보셨어요? 굉장히 써요. 근데 그 또 쓴맛이 매력이에요. 여기 지금 쑥과 담즙은 쓸개즙이잖아요. 쓸개즙. 그 얼마나 써요. 쓸개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쓸개를 갖고 있고 한번 뭐 먹어보라 그랬나. 그래서 제가 하루 이렇게 대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재난, 전쟁의 고통, 이거는 쑥과 담즙, 그걸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쑥국은 뭐 먹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때 쑥국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고난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쑥과 담즙을 여기서 기억하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마치 쑥과 담즙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죠. 3장 22절 그리고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야, 저는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가 돼가지고 한번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엉망진창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그래도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느끼시면서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제가 요전에 나훈아 씨의 테스형 노래 소개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하고 연결된 가사가 얼른 떠오르는데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랬잖아요. 나훈아 씨는. 저는 왜 이분이 이런 가사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일을 왜 두려워할까? 오늘이 와줘서 고마운데 내일이 또 반드시 올 건데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의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내일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일이 온다고 해도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오히려 세상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그분이. 제가 그래서 그분의 나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3살이시더라고요. 1947년생인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아직 그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자꾸 이제 그쪽 나이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인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또 이렇게 내다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분은 저보다 더한 거죠. 근데 이 가사의 그 유래를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봤더니 아버지 무덤에서 작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무덤에서 이 가사 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테스 형이 아니라 원래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대요, 거기에. 아버지 먼저 가본 뭐 세상이 뭐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 뭐 좀 너무 살벌해 갖고 그냥 약간 유머스럽게 이렇게 소크라테스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12시인 거예요? 네? 이제 그럼 해피 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뭐 우리 서로 보면서 못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인터넷 채팅방 통해서 해피 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이때 뭐 시간 좀 그래도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가지잖아요. 지금 좀 썰렁하네요. 그렇죠? 하여튼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훈아 씨가요. 사실 뭐 우리 그 옛날에 뭐 옛날 아이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온갖 인기를 다 누리고 이분은 제가 오늘 그거 봤더니 결혼을 3번 하셨더라고요. 네. 한때는 또 그 유명한 영화배우 김지미 씨하고도 결혼해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된가 했더니 한 33세 초반이었던 것 같고 김지미 씨는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인기도 다 누리고 뭐 돈도 벌었을 거고 이랬는데 이분이 73살인 지금 뭐 근데 지금 작사가 73한 거 아니겠죠. 조금 전에 했을 수 있죠.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그 아버지 산소에 핀 뭐 제비꽃도 보고 뭐 이러면서 그 인생의 그 허물을 느끼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죠. 먼저 가본 뭐 저 세상 뭐 어떤가요? 뭐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분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인기를 그만큼 누렸고 뭐 재산도 있을 만큼 있고 그래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일이 두렵다는 게 내일이. 또 다시 찾아오는 내일이 두렵다. 왜? 내가 영원한 세상을 말하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봤지만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죠. 아버지 먼저 가본 그 세상 어때요? 가보니까 정말 천국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정말 인생의 진지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질문만 했지 답을 못 찾은 사람의 표현이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 교회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다음에 그 노래 또 하는 거 보니까 뭐 무슨 뭐 애인이 생겼다 그러나. 근데 그 자기가 좀 교회도 간다고 그 가사 나오더라고. 왜 그 여인이 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 뭐 그런 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노년에 이분이 좀 신앙에 이렇게 귀의하려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느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희망 가운데 일어나서 희망 가운데 출발하는 데 비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 이런 뭐 나훈아 씨가 못 봤는지 잘 모르지만 이 노래 속에서는 내일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뭐 실제 전쟁 속에서 산 거예요. 지금 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삶이 망가지고 뭐 일상이 무너진 정도가 아닙니다. 막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진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2021년이 됐네요, 지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나훈아 씨 노래 할래요? 아니면 이 예레미야 애가 노래 하실래요? 오늘이 와줘서 고맙지만 내일은 또 두렵다. 이런 노래 하면서 하루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이거 노래 있잖아요. 노래.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거 부르면서 출발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애가의 찬송을 하면서 하루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좋은 때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어려운 시절이에요. 정말 죽음이 늘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느끼면서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새해는 우리 코로나에 지지 맙시다. 이 코로나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무한히 받기 때문에 이거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코로나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뭐 사업이 안 되고 생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지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이 위기가 내게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좀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이 찬송을 아침마다 한번 불러보세요. 나훈아 씨의 노래 부르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주술로 신을 움직이는 그런 얄팍한 게 아니라 그때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그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느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1년에는 우리 코로나를 좀 극복합시다.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코로나 전쟁터에서 우리를 진멸당하지 않게 구하는 것은 정당한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 이 전쟁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것을 더욱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전쟁 속에 지쳐있을 때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방식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삽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 전쟁터가, 이 전쟁 같은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절대 우울한 또 한 번의 2021년 되지 마시기 바라요. 오히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실제로 2021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이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아니 2021년도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히 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출발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하는 생업과 또 직장 생활들이 오히려 이때 주 안에서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